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교회 절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강림했다는 말은 임하였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때때로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성령이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이 이 땅에 강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하면서 믿는 자들 속에 계속해서 함께 한다, 내주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는 부분적으로 또 그렇게 성령의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성령이 강림한 그 이후부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 내주하여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은 굉장히 그 의미가 큰 것이죠. 성탄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도 우리가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에서 굉장히 제일 어떻게 보면 크게 여깁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사망 것을 이렇게 들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을 포함해서 성탄절이나 부활절 못지않게 사실 중요한 절기가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혼례를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맞아들이고 사모하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 성령의 이런 역사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에 성령의 이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여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늘 모시고 인정하고 표현으로도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라 하면은 그냥 뜬구름 잡는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맥추절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3대 절기가 이스라엘에 꼭 지켜야 될 1년에 3번 지켜야 될 그런 대표적인 그런 절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절기가 이렇게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다음으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맥추절이 되는데요. 이 맥추절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죠, 그죠? 칠칠.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주간이 지난 날이라 해서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칠칠절 49일이죠. 77이 49. 49일이 지나서 그 다음 날이 바로 50일째가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나죠? 들어보죠, 그죠?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맥추절 말고 또 표현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뭘까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뭐냐면 첫 열매를 딴 그런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밀이나 보리를 첫 수확한 날로 해서 지키는 그 절기라 해서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오늘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강림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절기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죠.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약 40일 동안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하고 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만에 열흘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보니까 총 이게 49일이 지나고 50일째가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히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의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기다렸는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분을 맞아들이도록 영접하도록 하는 그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약속한 그 성령이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임의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하나님을 그렇게 이끌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떤 기도나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해야 됩니까? 말씀과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그래서 기도는 가증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무에나 산에나 들이나 바다나 용왕님이나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정하여서 거기에 기도하면은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약속대로 임하게 됐을 때에 약속대로 오신 성령이지만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할 때에 또 그 강림하에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역사를 나타내게 될 때에 그때 어떤 모습이냐? 그냥 각자 따로 일하고 있다가 막 그러는데 갑자기 성령이 오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오늘날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이고 하는 그곳에 성령은 언제나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성령의 강림하고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라고 할 때 보면 이전의 번역에는 방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방언. 맞습니다. 방언은 지역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방언 기도한다라고 할 때의 방언 기도가 자기만 알아듣는, 기도하는 자기만 알아듣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방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때의 방언은 자기 개인만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의 사람들이 각 지역의 언어들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방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라 방언, 경상 방언,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많은 지역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왔는데 자기 지역에서 사용하는 단어, 언어가 다 각자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막 방언을 이야기하는, 지역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역의 사람이 아니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그런 반응이 나오죠. 그 지역의 사람들의 말을,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낮부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행설수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그 지역의 말을 알아들었던 사람들은 이것이 신비한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럼 맞습니다. 자기들이 그 언어를, 그 지역의 방언을 배운 것도 아닌데 그 지역의 언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타났던 그러한 바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12제자를 비롯해서 약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는데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 크기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 정도의 크기입니다. 지금 딱 그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120명이 의자 하나 있는 것도 없이 그냥 앉아 있었으니까 약 120명의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면 그렇게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120명 성도들이 이때에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강림했을 때, 그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가? 아니면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는가?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이 때때로 역사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 보면 성경의 예를 보면은 예수님의 순례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신전이 있는, 이방 신전이 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때로는 세례 요한이다, 또 엘리야다, 또 모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이것을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그것은 베드로가 지정신으로, 지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에게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기 전에 이미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성령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2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살펴봤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 여행을 보낸 것 기억나죠?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에 그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 제자들에게 원래 있는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바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나타난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은 창세부터 시작해서 이전부터 항상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고, 그렇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따로 있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었는 것이지, 언제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때에 함께 했던 그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심을 통하여서는 그 이후로는 믿는 사람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령 강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회적인 사건, 한 번 있었던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는 이 성령이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계속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도, 우리 안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죠? 성령이 함께 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뭐 하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 충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생명이 없으면은 거기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영접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하면서 성령의 내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분명히 우리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는 우리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타났다가도 성령 충만했다가도 어느 순간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한 번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우리에게도 있는지 나에게도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나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성격, 기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붙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마지막 순례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맹세하면서 부인했다라고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나는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난 예수님을 절대로 모른다. 그렇게까지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성령이 그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비겁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확신도 없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그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더더욱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기분이 좋아라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뜻과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 이유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소멸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축소되는 것이죠. 충만하지 못하고 원상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 일이 자기가 하는 이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이 원래 자기에게 있던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전도할 때도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자기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서 고침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스스로도 이게 무슨 일인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제자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능력과 권세가 원래 자기에게 있던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전거하고 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행한 그 모든 일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의 차이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당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죠? 무당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제가 어떻게 보면은 경험적인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아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래서 또 더군다나 한 동네에 있었던 우리 숙모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무당 굿하고 하는 거를 많이 보고 떠얻어먹기 위해서 굿한데 가가지고 소금도 많이 맞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나무를 가지고 막 귀신 쫓아낸다고 안에 있는 쫓아낸다고 그러면 막 사람을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소금을 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래도 막 떠얻어먹기 위해서 참고 그래 있었는데 제 기억에 가장 뚜렷하게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면은 이게 구슬을 할 때, 무당들이 구슬을 할 때에 그냥 단순한 자기 혼자서 하는 그런 굿이 아니라 큰 굿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굿을 하면은
그 구슬을 하는 사람이 무당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무당을 같이 해가지고 구슬하는 겁니다. 그 큰 구슬을 할 때는 어떠느냐? 목욕 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재물도 바치는 재물들도 과일이며 고기며 하는 것들 최고의 좋은 것들. 과일도 그냥 엄청 여러분 산에나 이런 데 어디 무당들 구사하고 가는 데 가서 한번 가보세요. 과일들이 뭐 골아가지고 조그만 이런 거 뭐 롱탱탱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딱 큽니다. 주워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면 과일의 경우 가장 좋은 것을 바칩니다. 그리고 또 그 귀신들이 그 무당 그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림이나 그런 조각들을 막 이렇게 온 방이며 밖에다가 그 다 또 장식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뭘 하게 되냐면 진과 꽹과리, 북을 동원합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사람들은 그거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여러 명에다가 그 같이 하면은 엄청난 큰 굿이죠.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 굿을 한번 하려면. 그런 굿을 하는 그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막 집안에서 꽹과리 막 북치면서 이제 자기들이 그 섬기는 그 신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부분이 장문신을 섬깁니다. 장문신. 저 인천 쪽에 보면 메가더 장문신을 섬기는 무당도 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막 그 최영 장군 뭐 이런 것 뭐 하여튼 장군들 강한 큰 이순신 장군을 섬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장군들을 신을 섬기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신이 와야 지금 그 어려움들을 뭐 우환이나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그 단계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외우는 이 주문 같은 게 있습니다. 막 하면서 외우면서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그날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연습을 막 합니다. 점에서 자기 혼자서 있을 때에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함께 모였으니까 얼마나 막 왕왕왕 하겠습니까?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다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 나 혼자서 기도할 때 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보면은 그 분위기랑 은혜가 다르단 말이죠. 무당들이 그렇습니다. 꽹과리와 진과 북을 치면서 팍 한단 말이에요. 고조대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딱 시점 오면은 이제 무당이 대나무를 딱 듭니다. 큰 대나무 이게 있잖아요. 이게 안테나. 그 대나무를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대나무를 들고 막 집 안에서 가다가 이게 이제 충만하게 되지면은 집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집 밖으로 나가면은 저희 수모 그 집은 바로 앞에 마당이고 위에 큰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 느티나무에다가 항상 그걸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새끼줄 묶어놓고 당상 자기 그 모시는 당산나무단 말이에요. 거기 앞으로 가는데 그날 따라 대나무를 들고 뛰는데 이제 한 번에 한 1m 이상 막 봉봉봉 뛰는 거예요. 대나무를 들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충만한 거지 뭐 온 거예요. 이게. 그럼 표정이 완전히 달라. 휘파람 휙 불면서 이게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에 올라가려는 거예요. 나무에 그 일반 사람들이 올라가려 해도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떠받쳐서 한 2m 정도 높이 되면 그때부터 가지가 이렇게 쫙 나있다는 거죠. 그 위에까지 떠받쳐서 올려주는데 거기서부터 대나무를 들고 그 느티나무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 위에까지 그야말로 쫓아 올라가는 겁니다.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들고 쭉 올라가가지고 그 나무 위로 대나무를 올려서 거기서 막 흔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제정신인가. 이게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또 막 대나무를 잡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은 죽은 할아버지가 왔다라고 하면서 죽은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딱 냅니다. 제가 어릴 때에 그런 경험을 볼 때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기도 하고 이게 무당이 뭐가 뭘 아나?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 느껴지는 거죠. 나중에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좀 알고 나서 보니까 이게 무당에게 영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무당의 영이 그 무당으로 하여금 그렇게 충만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뭐하게 하냐면 미혹한단 말이죠. 그 무당이 결국은 뭐합니까? 사람을 그렇게 미혹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더 큰 구슬을 하게 되고 또 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모든 재산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도 그런 무당들이 그렇게 말자 사기치는 무당들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사기치는 줄도 모르고 그게 현혹되어 있는 무당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이 그렇게 불러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니까. 자, 왜 제가 이런 장황 성경을 하냐면 평상시 무당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방방 뛰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능력 같은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특별한 그런 때에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함께 막 그렇게 하니까 그 접신이 되어지고 강한 그게 자기한테 힘이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봉방 뛰면서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걸 제가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데, 그죠?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아무런 그런 별로 그게 없어. 능력도 안 나타나. 그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거나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생각지 못한 단어가 입에 나오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찬양을 하면은 막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원래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원래 자기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게 되면 말씀이 안에서 막 들려주게 되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때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바로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그 성령에 임했을 때에 그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마치 무당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막 야당 법석 구슬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비유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의 무당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 무당은 다른 사람의 영을 미혹해가지고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무당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거죠. 미혹하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에 쓰임받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완전히 다른 거죠. 무당은 멸망으로 지옥으로 사람을 끌어가는 그런 미혹하고 악한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지옥의 구덩이에서 끌어내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말하자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게 원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능력을, 그런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절대로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냐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게 되죠.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37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과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야말로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없고 그런 지식이 없는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그런 무식한 사람인데 그의 말을 듣고 찔려서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베드로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이 설교를 했을 때에 뒤에 보면은 그날에 신도의 수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라고 4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41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우리는 3,000명이 아니라 3명이라도 죽기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해서 전도하게 되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회개하게끔 하고 기도하게끔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나 혼자 앉아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이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같이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보십시다. 42절부터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의 모습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을 때에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약하게 그냥 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일주일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삶 속에서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받았는데,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능력은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힘든 일이면 피하고 도망가고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지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산교회가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각성을 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나만 아니라 목사님만 아니라 장로님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 우리 아이들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불이 붙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정에 불이 붙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이 다른 사람으로 번져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이 꺼져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벌벌 딴다고 내가 불이 붙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 일을, 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